우리가 오늘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생활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성취를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전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전 삶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처럼 피곤해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지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한 가운데서도 항상 다른 마을로 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썼던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이 모이게 힘썼던 사순절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모이게 힘쓰고 주일은 당연히 그런 거, 이 주중 예배도 함께 모이게 힘써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주중 예배도 더 우리가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성취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이 거룩에 대한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뭐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은 엑기스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이 4계명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원리와 방법과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살인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부터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존재하게 되고 이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열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지만이 내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내 삶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정도 흔들리게 되고, 교회도 흔들리게 되고, 이 세상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올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편만히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전의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자격이 없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최강국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원리라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일평생 숙제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2의 종,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우리들의 특기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잘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사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철학이라든가 이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압살롬이 반역하게 될 때 그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 200명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200명이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다고 해서 200명의 그 압살롬을 반역의 무리를 따랐던 것이 그냥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분별력 없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며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분별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상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잖아요. 내가 수많은 진리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일실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 아니에요? 나 자신 아닙니까? 왜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날마다 큐티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며 애쓰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무미건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온갖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믿음이냐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이 세워져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러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삶인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온전한 순종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